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주님, 그 자리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도사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의 한 주 동안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성경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이 예배 영상을 오전에 보고 계신가요? 오늘 오후 2시에 뭐가 있다고 했죠? 바로 성경 OX 퀴즈 대회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설교를 잘 봤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잘 보지 않았더라도 상식적인 문제들도 전도사님이 준비했으니까 이따 오후 2시에 전도사님이 드리는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얼굴도 보고 문제도 맞추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따 만나요. 샬롬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니 벌써 5월이 되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새해 인사를 했던 게 어제 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절반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5월의 주제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자, 친구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부모님께서 사주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혼나긴 해도 금방 용서해 주시기도 하죠. 생일에는 케이크를 먹으면서 다 함께 가족이 축하해 주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설교 제목처럼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예화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예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번 세봄 성경학교 주제가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모티브를 가지고 함께 진행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을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제게 주실 재산을요, 먼저 주세요. 전 이 집에 나가서 따로 살겠습니다. 따로 살고 싶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둘째 아들이 얼마나 불효자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신이 나중에 상속받을 재산을 달라고 한 것이에요. 보통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재산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지금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눈앞에 살아 계시는데
자신이 받을 재산을 먼저 달라고 한 것이니 이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둘째에게 재산들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집을 바로 나가게 돼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자신에게 누구든지 잘 보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진처럼 막 돈을 뿌리듯이 하고 쓰고 다녔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에서 자보고 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하루 이틀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막 쓰게 되자 돈이 어디 갔겠어요? 네, 다 쓰고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함께 있던 친구들도 돈이 없으니까 이 둘째 아들을 떠나고 모른 채 하기도 했습니다. 잘 보이던 사람들도 모두 이 둘째 아들을 거지 취급했어요. 결국 둘째 아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를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으니 돼지가 먹던 열매를 먹으려고 했었는데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둘째 아들은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이 내 모습보다는 풍족하게 살 텐데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되더라도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둘째 아들이 결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집이 보이는데 아버지는 이미 나와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야 이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화내셨을까요? 아니죠.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꼭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 집에 일하는 종으로 써주세요. 아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하고 그 돈을 다 쓰고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아들에게 좋은 옷과 반지를 껴주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기쁨의 잔치를 집안에 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 아버지를 다시 찾아온 것이 아버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뻐서, 너가 돈이 많아서, 너가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자식 되기 때문에 사랑하고 다른 어떤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 속 아버지와 같은 한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슨 조건을 재시면서 사랑하지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가끔 내가 한 잘못들, 못된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라고 고민할 때가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크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오늘의 말씀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모든 허다한 죄들을 덮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편견 없이 똑같이 사랑해 주실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해요. 친구가 미울 때도 있고 언니나 형, 동생이 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이 우리 안양중앙교회 친구들도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작은 죄든 큰 죄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친구가 너무 미울 때도 있고 가족이 너무 미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멀리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에 죄를 지었던 마음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